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여호수아 계속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오늘 드디어 이제 14장에 도달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우리 1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오늘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두 지역에 추수감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단 동편의 추수감사, 올 한해도 감사, 지켜주신 감사, 이게 그냥 요단 동쪽의 추수감사라 그랬습니다. 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 또 올 한해 영혼 구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요단 동편의 추수감사. 그런데 여전히 뭐를 안고 있냐면 바알의 신당이죠. 그게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 서편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서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추수가 요단 서편의 추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요단 서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그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이 요단 서편의 추수는 가능하고, 그냥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여전히 바알은 죽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요단 동편을 가는 거를 원래 계획을 했는데 뺐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제 패친 중에 그 여행사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 요단 동편을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아르논 골짜기 알죠? 그리고 샤레 시내 그 앞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앞에서 거룩하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딱 왔는데, 바알의 산당이구나.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아르논 골짜기, 뭐 지형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단강은 못 건너는 거죠.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 오늘은 그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9지파 반에게 이렇게 제비를 이제 뽑아서 다 나눠주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 그 유명한 그 갈렙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갈렙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땅을 분배했더라 나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거든요. 이게 서편이죠.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그리고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이 분배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이 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얻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지금 그 갈렙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기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어떤 하나의 추호의 어떤 그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갑자기 뒤에 갈렙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마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책을 하나 샀는데 책 안에 또 책이 또 있는 거예요. 책 속에 책,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이 말씀 순종의 어떤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갈렙, 요 네 명의 신앙을 한번 합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르아슬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게 뭐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갈렙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신앙을 하나 딱딱딱 떠올려서 그걸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의 완전 최종적인 믿음의 결실, 열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진짜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좀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좀 물줄기가 좀 바뀌었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이 미션은 뭐냐면 훈련은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요구하시는 건데 저도 지금 요즘에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말씀이 그냥 현실이고 말씀이 그냥 성취고 그냥 말씀하심이 그냥 현실이고 그죠?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오늘 그 싸움을 하는 복판에 제가 오늘 이 갈렙 할아버지의 믿음을 제가 만나서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땅이 바로 어떤 땅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 이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배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와서 모여서 같이 제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죠? 말씀 믿음으로 분배되어진 땅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분배라는 의미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의 순종으로 뭐예요? 이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거죠. 엘르아살의 순종이 뭐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뭐고 각 지파의 족장들의 순종이 뭘까? 바로 그것이 분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이 땅을 분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이 특징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이름을 얻었길래 이분들은 어떤 믿음을 얻었길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 거고 이제 이런 본문의 해석을 가면서 이게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우리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여호수아를 했을 때 저에게 눈에 발견되어졌던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소서였죠. 기억나세요?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았잖아요. 여러분 제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신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종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왜 나는 이 땅 줘요 저 땅 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끼리 이게 공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욕심이 제거된 것이고 여러분 편견이 완전히 제거된 게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가 이제 뭔지는 아셨죠? 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냥 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근데 좀 더 성숙돼서 갈렙 가가지고 지금 내게 주소서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게 주소서 지들끼리 벌써 땅 따먹기 다 해놓고 그죠? 쟤네들은 저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 다 갈라먹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실상을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좋은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제게 주신 여호수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에게 맞닥뜨려져서
지금 내게 주소서를 깨달았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네 앞에 있을 때 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진짜로 신뢰해서 그 문제가 진짜 너에게 현실로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도전을 이제 올해는 제게 요구하시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 이 제비를 뽑았는데 두 지파 반은 요단 저쪽에 이미 주었고,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주지 않죠. 그리고 제가 여기 레위 자손의 믿음도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는 레위가 빠지면서 왜 그러냐면 요셉의 자손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차지하기 때문에 레위는 빠져줘야 돼요.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레위에겐 주는 게 뭐냐면 거주할 성읍, 집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 이게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축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어떻게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한번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원래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두 명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호르산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론을 못을 벗겨가지고요 이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론은 죽고요, 모세하고 엘르아살만 내려와요.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원래는 나답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아비후여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엘르아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불입니다. 그 불을 간직하고 그 불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네가 해석한 거 말고, 다른 불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기록한 그 정확한 의도대로 그렇게 주신 그 불, 그죠? 그래서 진리와 성령, 바로 그 불이어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믿음은 바로 그 불이었어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불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설교를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틀리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뭐죠?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의 이 신앙의 특징들을 딱 따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봤더니 그대로 예수 믿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불이어야 되죠. 그래서 자,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아론은 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옷을 입히고 죽어요. 그리고 둘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묵상이죠. 그죠? 그 불, 그리고 주야로 묵상. 이게 지도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이 족장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처음 들어갈 때, 모세가 죽었을 때, 그죠?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담대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리라. 만일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각 지파의 족장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족장들은 누구에게 헌신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도자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께 헌신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로 그 불을 가지고. 맞아요? 이 사람들을 연결을 하면 예수 믿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은 뭐죠? 오직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죠? 장작을 패고 또 불을 지피고, 그죠? 삽을 이용해서 죄를 걷어내고 이렇게 씻고, 이런 것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제사죠. 이건 뭐예요? 죽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바로 이 레위인이 대표하는 신앙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이 뒤에 나와요. 이제는 이 신앙이 어떻게 꽃을 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는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치고 쳐 들어가는 거야. 뭘 보여주세요. 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이런 단계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어때요? 완전 꽃이죠.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이죠. 이렇게 될 수 있겠냐고.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잠깐만, 지금 이때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잠깐만 선지자가 누가 있었지? 뭐 하나님께서 뭐 미리 뭐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는 다 뭐가 들렸냐면 그냥 뭐가 보인 게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통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출발할 때부터 뭐냐면 지팡이 던져 이래가지고 믿지 못하겠어요부터 출발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보여줄까? 증거? 지팡이 던져봐. 뱀으로 바뀌어. 다시 잡아봐. 지팡이 되고. 손 넣어봐. 빼봐. 으아! 여러분, 이게 모세라니까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이 맞지가 않아요. 온통 다 뭐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가자. 끝.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 아멘. 그럼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커. 아낙 자손이야. 얘네들이, 헤브론에 있는 애들이 가장 컸거든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거 이길 수 있을까? 저거 될까? 저거 정말 내가 이길 수 있어? 정말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이걸 바라보면 뭐예요? 안 되는 거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45년 전에 여호수아, 너도 들었지? 같이 들었잖아. 주님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신다고. 너 45년 전에 말씀하신 거 너 들었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 내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씀 의지해서 나는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 제비 다 뽑았지만 이 땅은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들어갈 거야. 그러니 이 땅 빨리 내게 줘. 이런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갈렙의 이 믿음이 지금 내게 주소서를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 신앙이. 근데 지금 제가 훈련받고 있는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걸 확신이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45년 동안 나랑 함께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이거 말씀한 대로 나 줄 거야. 이런 뜻이지.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나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뉘앙스 아세요? 함께 하시면이 어떤 뉘앙스인지.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다 연결시켜 볼게요. 정확한 그 말씀, 그 명령이 기업이었던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은 이거를 충실하게 하는 대제사장, 바로 그 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제사장 이 엘르아살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바로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불이 없고 백날 그 불이 아닌 거 가지고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야 이름 하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실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세상의 애들은 다 자기가 실력으로 해서 다 대학을 들어가요. 이름 가진 거예요? 이름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건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질래요? 여러분 진짜 평생 먹을 수 있는 피자 이용권 있어요. 가지실래요? 그런데 두 번째 가지실 거 있어요. 이 피자 완전히 회사를 갖는 거예요. 뭐 가질래요? 회사, 그렇죠? 네. 그럼 또 가질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거보다 더 큰, 그죠? 피자 회사를 수십 개를 내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뭐 가질래? 기업을 가져.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뭐 가질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게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죽이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시더라. 여러분, 말씀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구하지 않는데요. 다른 걸 구하지 않는데요. 왜? 말씀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돼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이것도 되고, 말씀이면 이것도 되고, 말씀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뭘 갖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네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네가 왜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지, 네가 왜 말씀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런 훈련 없이 나 어디 합격했어, 나 이거 취직됐어, 나 이거 사업 잘 됐어.
그럼 뭐를 못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경험을 없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롭게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형통이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아니 그럼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럼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지 어디를 들어가? 그죠?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야, 감옥에 들어가야 총리가 될 거 아니야. 감옥에 들어가야 거기서 떡이든 술 맡은 관원장이든 떡이든 술이든 만날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를 형통이라 그래? 불통이라 그래?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이 지금 망한 거냐? 총리 되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은 아이고 저거 망했네, 아이고 저거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총리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데, 낮추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그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걸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낮추시면 낮췄다고 화를 내고, 낮췄다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내가 너 복 주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나를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건데, 나가 어떤 분인지를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가 이것을 갖게 되면 이제 전부를 갖게 되는 거야. 어떤 일이든 네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시죠. 이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요? 그래 안 그래?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이래도 주님, 그래 나는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웃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그러냐고. 아버지가 너 속 썩인다고 호적 파냐? 승민아, 너 속 썩인다고 아버지가 너 호적 팠어? 안 팠지? 아이폰 선물 주잖아. 너 그렇게 써, 껌뱉어, 껌뱉어. 목사님은 네가 껌을 씹어도 너를 토해내질 않아. 알겠어? 너를 사랑하지. 용돈 줄까? 그치? 그게 사랑이야. 알겠니?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실제적인 이게 신앙의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생각나는데, 교회들을 보면 진짜 교회 안에서 고소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해요. 너 나 고소할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가요 술 먹고 들어왔어요. 저 고소해야 돼요. 그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가족이 아니지? 왜 가족이 안 되지? 그렇게 고소가 정죄가 남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교회라 그래요.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 이거 봐봐요. 주야로 묵상이죠. 이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지도자 나오죠. 그리고 지도자 순종이 기업인 사람들은 그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족장들. 이게 지도자 순종이지. 여러분, 왜? 지도자하고 말씀이 같이 그불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경기가 일어나죠. 왜 사람을 높이냐고.
성경을 보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여호수아 세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섬김이 기업인 레위인들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죽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갈렙 같은 경우는 아주 밀접한 온전한 따름으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그리고 그냥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뭐하고, 여러분, 갈렙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땅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 그럼 이걸 쭉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 믿음이 되는지. 급을 지도자 순종,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에 온전히 따름.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 족장의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갈렙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거기에 분배받은 사람들을 대표를 제가 하나 딱딱 떼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는데 바로 이게 가나안 땅의 기업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 지금 뭐를 감사했는지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냥 동편의 추수감사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게 내 내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나안 땅의 분배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제가 그거 보고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순서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갈렙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갈렙이 나온 게 아니에요. 6절에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대표로 말한 거죠. 누가 나왔다고요? 유다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자, 유다 자손, 유다 지파 나왔죠. 갈렙은 어딘 지파? 유다 지파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유다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심장부로 계속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렙의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유다 지파로 가셔야 된다. 여기 앞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내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 땅 내가 싸워서 내가 차지하고 이 땅 이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9지파 반 중에서는 대부분이 제비 뽑혀서 내가 얻은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물론 제비를 뽑아요. 뽑은데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제비 뽑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제비 뽑은 거하고 이 갈렙의 이 신앙으로 얻은 땅하고는 다르죠. 다른 것들은 그냥 제비를 뽑아요. 너 므낫세, 너 스불론, 이거 뽑혔어. 그리고 물론 민수기에 보면 사람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야 돼.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더 넓은 땅을 갖게 되고, 사람이 적으면, 그래서 베냐민은 적어요.
적은 땅을 갖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평이에요. 사람 수대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제비를 뽑아서 가지는 거죠. 여기 갈렙 보세요. 야, 갈렙이 지금 제비를 뽑아서 주는 거 받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나 여기야, 여기 해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땅을 가서 그냥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니까.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제비 뽑혀가지고 뭐 너 됐으니까 들어가 된 거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서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아멘.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오늘 그래요. 야,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구하냐? 다 가진 사람인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야,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구한다. 왜? 말씀이면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얘기해봐요. 말씀하고 돈하고 바꿔요? 내가 그랬죠? 말씀이면 다 된다고. 너는 신유은사지. 넌 그것밖에 안 되지. 나는 말씀을 갖고 있어. 나는 말씀 갖고 있기면 다 돼. 왜? 명령하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알겠어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다니까. 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때 믿음을 키우고 이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거야. 주시겠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열심히 내가 할 것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주님이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갈렙이에요. 볼까요? 자, 봐봐요. 갈렙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 봐봐요. 이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지. 이게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들은 거예요. 왜? 보고를 했거든요. 어떤 보고를 했는데 모세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갈렙에게.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알죠? 여기죠. 여기서 완전히 말씀 안 믿은 놈들은 완전히 망했고요. 말씀 믿은 사람들은 봐봐요. 4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제가 또 설명드려요. 성실한 마음 기억해 두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요거요. 성실한 마음, 여호와께 충성하는 거 뭔지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맹세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맹세.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돼. 이게 언제? 45년 전이에요. 여러분 45년 전에 지도자 모세 입에서 내뱉은 말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네? 45년 전에 했던 말 붙잡을 수 있겠냐고. (45년이면) 너무 좀 길잖아.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잠깐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45년 전에 내뱉은 말씀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 2000년 동안에 변함이 없었고 4000년 6000년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은 변함이 없었어요. 바벨론이 흥왕하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은 그의 패망을 지금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은 메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한 번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붙잡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요? 벌써 45년, 40세에 부름받아서 정탐해가지고 45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 나이 85세로다.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봐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봐봐요. 안악 사람이지 크고 견고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너무 크잖아. 봐봐, 이거 봐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와 함께 하시면이 전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요? 진짜 나 도와주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믿음은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 믿음으로 이게 기도하니까 계속 저는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고요.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 네? 여자들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계속 물어본다며. 나 사랑해? 빨리 얘기해 인간아. 나 사랑해? 그 왜 그래? 좀 너 관계가 좀 이상하네. 남자들은 그런 거 확인 안 해줘요. 왜? 그냥 가는 거야. 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지. 너 자꾸 왜 그래?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 엘리야 할 때 그죠? 데리고 가다가 공중 올라갔는데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그거 얘기했은 적이 우리 두 손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는? 그럼 듣는 하나님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를 사랑하시네 물어봐봐. 듣는 목사가 기분이 나쁘다. 왜 그러니 정말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지금 이건 전쟁도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그냥 싸우면 돼 가서.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싸우지를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성실하게 다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게 인간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말씀하신 게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이 믿음을. 자,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기업이 됐는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죠.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실 기럇 아르바, 이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거든요.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거 있나요? 이건 내가 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있나요? 그런 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안악자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알잖아요. 이게 성경 속에만 일어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어떤 안악자손들이라도 말씀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쳐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거 묻지도 마요, 이제는. 아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은 그래도 믿지.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냔 말이지. 이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제가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성실한 마음이라 그랬죠? 성실한 마음이 전치사가 에트라는 것도 있고 임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임이에요. 임. 성실한 마음이 임이 뭔지 알아요? 원어에 보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게 성실함이야.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라. 그러면 뭐라고 보고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쟤네들이 메뚜기야. 그죠? 그게 갈렙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치사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갈렙이 보고했던 그 성실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았어요? 모세의 마음과 같았어요.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할 때 뭐라고 정탐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얘들아, 저기 한번 보고 와봐. 우리가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보고 와볼래? 그래서 이길 수 없으면 다시 돌아가자. 모세가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죠. 모세가 보낼 땐 뭐라고 보냈어요? 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에게 주실 땅이니 가서 정탐하고 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밀접한 관계예요. 이 갈렙은 모세와 마음이 아주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은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강조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에트도 함께지만 임이 관계의 개념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의 분깃, 근본적인 개념은 친교와 교제란 말이에요. 이게 밀접한 관계예요. 이게 임이란 성실한 마음은 모세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병원 의사하고 밀접한 관계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병원 의사는 언제 찾아가요? 네, 아플 때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하고 뭐 밀접한 관계 이런 건 없어요.
예, 아플 때만 찾아.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를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을 땐 찾아오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기도를 받아요. 그 이상은 없어요. 내 마음하고 같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목사님. 그건 임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과 갈렙의 마음은 항상 같았어요. 그래서 야, 가서 보고 와. 하나님 주신 땅이야. 아멘. 가서 딱 왔어요. 그랬더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간담을 녹였어요.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큰일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당황시키고 모세를 민망하게 했던 그 사람들. 전혀 모세하고 믿음이 같지 않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갈렙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 지도자하고 이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이에요. 말레죠. 말레는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득 참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고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정확히 딱 가득 차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안 돼요. 그거는 뺏기는 거예요. 모자람도 없고 또 충만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조금 사그라들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그라드는 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충만했다가 잃어버리고 충만했다 잃어버리고 자꾸 그러시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45년 동안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다. 그럼 45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모세 있을 때부터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돼버린 거죠. 바로 그래서 충성이란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래서 가득 채워진 충성,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알고 경험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한 사람,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시면인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먼저예요. 대로라는 거 아쉐르인데요, 이게 뭐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인 걸 알았어요. 뭐뭐 하는 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나랑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돼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뭐래? 여기서 함께 하시면은 에트예요. 위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쫓았습니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온전히가 뭔지 아세요? 가득 채워진 상태, 말레예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쫓았다는 건 뭐예요? 뒤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충성도 뒤따라,
성숙한 성실한 마음도 그의 뒤를 따라 뒤따라 뒤따라 뒤따라예요. 그래서 말씀이 명령을 하고 말씀이 앞에 가고 우리는 그 하신 말씀대로 그냥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거든요. 알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표적이라는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표적이라는 게 없어. 자,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하신대. 아, 그래? 이런 게 없어. 뭐가 있어?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만 있어.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그랬어?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고. 들어봐봐. 네가 밟는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언제? 45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 맹세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45년 동안 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내가 밟는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장 힘들고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그 기랏 아르바를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그곳을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확고하게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몇 년 전에 지금 주소서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말씀은 저를 성장시키고 있고 말씀 이렇게 실제로 이 훈련을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될까? 될까?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실한 마음을 먼저 뒤져봐야 되고 충성이 있는지를 뒤져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분이 있는가를 뒤져봐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더 말씀으로 이제 뭔가를 확인하고 이제 뭘 확인해서 뭘 어떻게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따라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네가 깃발 꽂는 곳에 내가 그냥 함께 할 거야 이거죠. 네가 깃발 어디다 꽂을 거야? 거기 꽂을 거야? 이거 부적 붙여놨네. 괜찮아. 깃발 꽂아. 가서 뜯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야. 길이 열리지? 뭐 막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열리는 거야. 그 사람 폐업 신고 안 하는데 나타나서 폐업 신고 하잖아. 그지? 깃발 딱 꽂고 그냥 가면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함께 해. 그냥 깃발 꽂고 가.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루트가 바뀌었다고.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상다반사 뒤죽박죽 같은 그런 삶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엘샤다의 이름이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지도자 확인하세요. 그 불인지. 두 번째, 그 지도자인지 확인하세요. 리더들 그 지도자에게 헌신하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죽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차지하고 가장 큰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이제 우리 표를 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배웠죠. 영생. 우리 잠깐 그거 한번 띄워줄래요? 네, 그치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띄우는 거야? 저한테 주신 거 그거 띄우라는 얘기예요?
방송 줬죠? 일단 표 띄워봐봐요. 안 받았어? 방송실 안 받았다는데 집사님? 내가 띄울까? 네, 띄워보세요. 자, 표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 한 해가 무슨 한 해라고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땅을 차지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알아서 영생을 얻어라. 그죠? 땅을 차지하는 게 뭐죠? 네, 바로 땅이죠. 말씀이죠. 진리죠. 하나님의 나라죠. 네. 자, 그래서 실천사항 제 거를 좀 비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키워야 되겠다. 자, 실천사항이 뭐냐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년도 표는 실천사항은 우리 교회가 수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표를 일괄적으로 하나를 해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번을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번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번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여러분 보고 들보 빼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빼내?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1번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 합창단이 되라. 그럼 제가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는지 아시죠? 매일 묵상하면서 합창단이 되셔야 돼요. 정확히 같은 마음, 정확하게 그 명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야죠. 우리 한번 임원들 제가 한번 수련회 데려갔었잖아요. 여자분들이 있는데 와, 내 스스로 당황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일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오는 이 충격? 아, 이분들은 진짜 말을 안 듣는 분들이구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딱 얘기하면 벌써 일사불란 거기 딱 맞게 딱 움직이는데 그분들은 안 움직여. 와, 진짜? 그 자기 마음대로 해. 다른 성도들 데리고 한번 하루 수련회 가봤더니 그걸 느꼈어요, 제가. 와, 지 멋대로 해요, 여자들이. 아, 진짜. 근데 이 계획이 있어서 이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좀 느꼈고. 그래서 두 번째, 탐욕과 옛사람을 버려라. 아간과 기브온 점령. 이 꽤 있죠? 옛사람이죠? 곰팡이난 떡, 포도주 이거 옛사람. 갖다 버려야지. 슬금슬금. 그치? 탐심. 이거 버릴 사람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 머리를 점령하라. 제가 지금 이거 훈련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솔왕 야빈. 알죠?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이 생각 금식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들보가 발견되시는 분들은 내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거 뽑아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생각 금식하고 있고요. 지금 행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뽑으라고 하는 이 들보 지금 완전히 지금 뽑아내려고 지금 행위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요. 이거 그냥 이 코너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머리 금식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막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긴 한데 바로 잡죠. 그리고 기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하시면은 이제 이거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1번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1번 하시면 되고요. 내년도 목표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 못 넘어가세요.
자, 이거부터 하시고. 근데 이게 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거. 그죠? 요거 하시면 되고. 난 1번도 되고 2번도 돼. 난 3번까지 할 거야. 하면 3번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난 들보를 알아요. 난 들보를 반드시 이 1년 동안 뽑아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 1년 하고도 1개월 정도? 12월까지 하면 1년 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여리고 점령, 아간과 이거 뭐 저기 베델이죠. 아간 그리고 기브온까지 베델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보 뽑아내는데 이거는 진짜 끝까지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과 그 구슬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들은 정하세요. 난 1번 할 거야. 난 1번, 2번 할 거야. 난 3번까지 할 거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연말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꼭 체크하시고, 사랑방 식구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1번인지 2번인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차지하는 해,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알아 영생 얻어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땅을 차지하는 해. 네, 마지막을 얻으라, 얻으라, 얻으라 세 번. 자, 땅을 차지하는 해. 얻으라, 얻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진짜 가나안 땅의 이 심장 여기까지, 갈렙의 믿음까지 여러분 꼭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쳐들어가고 가서 싸우고 찾고 빼앗고 쫓아내고 이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렙 나이가 85세인데 야, 이걸 보고 출애굽할 때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보면 봐봐요. 이것만 하고 출애굽할 때 30대라고 치면 광야 생활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40년이 지나잖아요. 여호수아 분배까지 이제 85세가 되거든. 그 출애굽할 때 청년이라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중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여호와 분배를 할 때가 노년이 되는 거죠. 85세.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딱해서 이 노년에 정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아직도 출애굽에 묶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아직도 성실하지 못하십니까? 이 땅 넘어가셨습니까? 그리고 분배까지 다 하고 이 땅을 달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바로 갈렙의 믿음까지 도착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